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분이 자기 장례식 때 조객들에게 들려주라고 인사의 말씀을 녹음해 놓고 세상을 정말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자기 장례식에 찾아와 준 조객들에게 녹음으로 남긴 그 인사말을 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다음 생애에도 지금만 같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생애에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지금의 내 자녀를 낳고 다음 생애에도 지금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객 중에 한 남자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자기 옆에 있는 친구에게 자네는 다시 태어나면 누구랑 결혼할 거야? 하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나도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내 아내와 결혼할 거야 하고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저 바로 그 옆에 있던 그 부인이 갑자기 눈을 크게 부릅뜨면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당신 생각만 해요? 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한평생 자기만 생각하는 남편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고달프게 살아왔는지 내 한평생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왔으면 됐지 또 얼마나 다른 사람 고생시키려고 자기와 결혼하겠다고 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한 여인을 평생을 고달프게 만들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영락교회에 있었는데 서울영락교회는 매달 4번째 주일을 쌀이나 각종 생활필수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봉사주일로 정하고 지켰습니다. 없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쌀과 그리고 사랑의 반찬 그리고 사랑의 옷들을 거두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 교회가 지역사회에 참 좋은 이웃이 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보면 아주 분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런 교회에 불을 질러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지금껏 그 지역 사회를 외면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그래서 침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좋은 이웃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율법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이웃이 되고 싶어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옳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물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29절 말씀을 보면 아주 직설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동기가. 다시 말하면 그 마음가짐이 순수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좋은 이웃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되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나누어주면, 내가 좀 도와주면 세상 언론의 이름이 오르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고 등등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그 이웃을 도와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순수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 자세부터 똑바르게 가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좋은 이웃이 되고 싶은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자기는 율법사라고 하는 것만 해도 사람들에게 충분히 존경받고 떵떵거리며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돋보이려고,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 앞에 나와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우리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율법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이러한 근성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주었다고, 그 선행 그거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 칭찬하는 소리가 오르락내리락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 타미 텐이라고 하는 사람과 데이빗 테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공저한 책 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세포 속에 이 섬김의 DNA, 이 섬김의 유전인자를 넣어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섬김은 섬김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의 문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섬기는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나 없나, 섬길 수 있는 물질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지적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위선이라고 지적하신 것은 그들 마음속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가짐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언뜻 보기에는 정말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기를 알리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자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그 동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웃, 이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에 보면 아주 단순하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버려진 채로 강도만 하나 상처 있고 거의 죽은 목숨으로 버려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를 그 시간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바로 거기를 그 시간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 거기 가까이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이웃이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말에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가까이 있어서 가까이 지내는 이웃이
나와 피를 함께 나누는 사촌만큼이나 가까운 좋은 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인생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눈만 뜨면 코앞에 서 있는 사람,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내 아내, 가까이에 있는 내 남편, 내 가족,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웃에게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좋은 이웃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있는 그 말이에요. 성경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다 멀리 있는 원수가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언제나 너는 좋은 사람으로 존재하라. 좋은 사람으로,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아내가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는지 자꾸 흘립니다, 여자가. 그래서 아내가 입은 옷만 봐도 뭘 먹었는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짜장면을 먹으면 내 옷에서 짜장면 냄새가 납니다. 또 짬뽕을 먹으면 짜장면, 짬뽕, 굴무 냄새가 다 튀고 거기 다 보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아내의 별명이 메뉴판 여인이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아내가 음식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조용히 옆에 다가가지고 아무 말 없이 네프킨을 집어줍니다. 아내가 네프킨을 받으면서 미안해서 민망해하면 남편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시 빨면 되잖아, 그러는 겁니다. 근데 도리어 그 말에 아내가 더 민망해서 아내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음식을 흘리는지 몰라. 그러면 남편이 완벽한 사람 세상에 없어, 다 괜찮다니까, 왜 그래? 괜찮다니까. 그러고 달래줍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면 아내도 좋은 남편이 되어줍니다. 남편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면 아내도 남편의 단점을 덮어주고 이제라도 좋은 이웃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서로 다른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서로 나쁜 이웃이 되어 사는 가정입니다. 옛날에 갓 시집 오는 며느리가 솥에다가 밥을 짓지 않습니까? 밥을 하다가 그만 밥을 태웠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너는 이 그 나이 먹도록 밥도 못하느냐 구박을 합니다. 며느리는 내가 일부러 그러느냐고 시어머니에게 대듭니다. 시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어디서 감히 말대꾸 하느냐고,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남편이 부모에게 대든다고 자기 색시에게 손찌검을 합니다. 그러다 새댁은 그래 나 죽여라 죽여, 그리고 소리를 치면서 대들다가 그만 남편에게 얻어 터져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졌다고 그만 남편은 감옥에 갑니다. 다른 사람 탓하다가 얼마나 이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한 아주 화목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 집에도 갓 시집온 며느리가 너무 긴장을 해서 밥을 하다가 그만 밥을 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내가 너무 물을 적게 부어서 네가 밥을 태웠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미안해합니다. 시아버지는 내가 장작을 너무 잘게 쪼개서 밥이 잘 타서 탔는가 보다 며느리 앞에 미안하다고 그럽니다. 또 그 옆에 있던 신랑이 내가 너무 물을 적게 길어와서 당신이 물 아끼느라고 조금 부어서 밥이 탔는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자기 아내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밥 태운 일로 도리어 가정이 더 화목하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좋은 사람, 좋은 이웃으로 대해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좋은 사람, 더 좋은 이웃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들이 서로 모르던 사람이었지만 우리 교회 나와서 가까이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도 서로 이웃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처음 만났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어야 됩니다. 정말 잘 오셨다고 반가웠게 저는 김권사라고, 저는 이 집사라고, 나는 천 집사라고, 나는 만장로라고, 그저 금방 등록한 사람이라도 서로 반가웠게 친절하게 붙잡고 인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이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쁜 이웃이 됩니다. 좋은 이웃 되셔야 됩니다. 내 생에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서로 좋은 이웃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나게 된 그 사람도 내 이웃인 줄로 내가 알게 되고 정말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지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가짐을 내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옆집에 있는 그 좋은 집에 우리 집도 좋은 이웃이 되어지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가까운 그 지역사회에 언제나 좋은 이웃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라스베가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역사회에 좋은 이웃교회가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솟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30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한 사람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많이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가진 것조차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쓰러져 거기에 버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 거기에 그 제사장 한 사람과 레위인 한 사람이 그것을 지나갔는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것을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피했겠습니까? 여기 머뭇거리다가 자기도 그만 그런 강도 만날까 봐 피한 것입니다. 그냥 지나간 레위인과 제사장은 다른 거다 바로 자기만 생각한 것입니다. 아이쿠 나도 여기 있다가는 이 강도 만나겠구나. 나도 이 사람처럼 옷 벗기고 상처 입어서 다 죽을 지경 당하게 되겠구나. 버림받겠구나. 지금 쓰러져 있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이웃인 겁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까?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 얼마나 자기 생각에 꽂혀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고독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니 군중의 고독한 군중이니 그런 말을 하면서 현대인은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웃이 아무리 많이 쓰러져 있어도 그래도 내 입장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다가 강도 만나면 어떡하나? 그게 더 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만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다, 레위인이다 해도 그 직분과 위치가 어떠하다 해도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좋은 이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의 능력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남을 돌아볼 줄 아는 그 마음가짐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섬김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부터 고쳐야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그래도 이웃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그를 위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기 31절 말씀을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마침이라는 말 속에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내가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우연히 나한테 오고 있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쩌다가 그곳으로 그냥 지나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이웃이 되게 해 주시려고 그때 마침 거기를 지나가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필 그곳에 그 시간에 지나가게 하셨고, 레위인으로 하여금 하필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가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하게 만나게 된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결코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도움이 필요한 그때 거기서 그냥 지나쳐 버리면 결코 좋은 이웃은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맙니다. 그때 그 사람을 붙들어 주었으면 아주 멋진 이웃이라고 인정받았을 터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거기서 마침 그때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뉴스위크지 한국어판에 1974년 9월에 저 덴마크로 입양된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아이는 타국에서 그 뒤로부터 새로운 음식과 새로운 언어를 배워가면서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이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어려서부터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타국으로 입양된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서 어린 나이에 자라가면서 내가 왜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살게 되었는가, 자기 스스로 갈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녀는 외톨이가 된 오리 새끼였다 그래요. 나는 외톨이가 된 오리 새끼였다. 때때로 백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와 있어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런데 때로는 인종차별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너 왜 우리 땅에 와 사느냐고,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고, 왜 생긴 것은 동양인 같은데 이 덴마크에 와서 사느냐고 그러느냐는 겁니다. 긴 세월을 그런 갈등 속에서 자라다가 이분이 마침내 28살 28년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 30이 다 돼서 한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너무 좋더랍니다. 명동 거리 그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를 거닐어도 어느 누구 하나 자기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너무도 마음이 편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껏 거리를 활보해도 어느 누구도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이방인 취급하듯 쳐다보는 사람이 없고 너무도 편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것도 잠시뿐,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서서히 그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긴 것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날 때마다 여기저기서 수근거리기 시작하는데, 사람은 꼭 한국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더랍니다. 이제 한국에서조차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사게 되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될 때는 그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입양하게 되었으니까 다 이해를 하지만 자기는 그런 전쟁의 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1974년이니까 자기는 전쟁이 끝난 지 무려 20년이 지나간 뒤인데도 외국으로 자기가 입양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의 역사책은 자기에게 한국인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었고, 한국이 일구어놓은 경제 성장은 위대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했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나를 고아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 그 위대하다고 하는 한국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엄마가 미혼모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인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만일 그 미혼모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서 모자라서 그래서 그랬다고 한다면 그때 위대한 한국인들이 재정적으로 조금만 도와주었으면 자기는 엄마가 자기를 고아처럼 외국으로 입양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혼모라고 우리 어머니를 손가락질할 때 누군가 자기를 품어주는 좋은 이웃이 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는 고아로 미운 어리 새끼로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나를 고아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 우리 한국인들이 다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고아로 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거 다 빼앗겨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어디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한국 안에 내 주변에 좋은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도움의 팔을 요청하고 내밀 그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좋은 이웃이냐 나쁜 이웃이냐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를 거기 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좋은 이웃이 되라고 그것을 그때 마침 거기 지나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종종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를 라스베가스의 한인교회 가운데 하나로 세워주신 것, 이 어지러운 라스베가스 한인 사회에 좋은 이웃교회가 되어주라고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직접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당돌하게 대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가인의 후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지켜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살지 않고 그래서 지금 저 지경이고 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지켜주고 돌보아 주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유혹입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가 돌보아주고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사람의 윤리입니다. 좋은 이웃의 의무감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도 어려운데 왜 이 지역사회를 섬기자고 그러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너희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이웃이 되려면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비난할 것만이 아니라 이 한인사회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기회를 지나쳐버리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기회를 포착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좋은 이웃으로 마음을 굳게 먹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선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이웃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